네, 안녕하세요. 1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다사다난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진이 또 화재가 일어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아버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천지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탐욕과 또 인간의 모든 생각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또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치료하여 주옵소서. LA 모든 대형 화재가 다 진화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모든 탄핵 천국이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부정 부패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예전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길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18장 11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지난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많은 고통을 겪었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손님을 대접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9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웃었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 티스아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불신의 웃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건 늙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발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닳아 없어졌다, 낡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여기 낙이라고 하는 말은 에드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기쁨, 그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더 이상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죠. 또 믿으라고 하면 증거를 대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나는 못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사라가 반응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사라는 장막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하나님은 웃었다고 말하고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물론 사라는 겉으로는 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웃지 않았지만 적어도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웃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불신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사라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줄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라 자신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때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킨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8장 6절에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들에게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 같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반대에 직면하죠. 또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벽도 어떤 제한도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뢰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번 한 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장벽을 만나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 우리가 계획한 것 중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LA 화재에 속히 진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탄핵 정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의 날을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